옛날 어느 산골에 아주 오래된 절이 있었는데 스님은 절을 중수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 동이 트거든 마을로 내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신묘한 꿈이라 여겨 동이 트자마자 절을 나섰고 마을로 내려가던 도중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밭을 일구고 있던 머슴이었다. 어찌 가난한 머슴이란 말인가. 스님은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망설이고 있자 머슴이 다가와 합장하며 자신에게 하실 말이 있는지 먼저 물어왔다. 스님은 부처님의 깊은 뜻과 가르침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꿈에 나타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절의 중수를 위한 시주를 부탁하였다. 머슴이 스님의 이야기를 찬찬히 다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얼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너무 큰 돈인지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스님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100냥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뜻이라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스님은 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머슴이 100냥 정도라면 자기가 시주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스님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정말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큰 돈을 모았는지요? 머슴이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양반집 머슴으로 살면서 악착같이 모았고 이 돈으로 장가를 가려고 했지만 인연을 만나지 못해 어느새 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제 장가는 힘들 것 같고 절에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낱 머슴 놈에게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주신 것도 제게는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요. 이번 생에 좋은 일하고 다음 생에 좋은 처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요. 스님은 머슴의 됨됨이에 감동하여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머슴은 집으로 가 백냥을 들고 절로 찾아왔고 절의 중수를 위한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돌쇠를 꼬드겨 평생 모은 돈을 스님에게 갖다 바쳐 절을 짓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돌쇠에게는 바보라며 손가락질했고 스님에게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며 욕했다. 저작거리에 민심이 흉흉했지만 두 사람은 소문에 연연해하지 않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불사를 끝내어 절을 중수하였다. 그런데 중수가 끝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돌쇠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가진 돈은 모두 절에 시주하여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돌봐줄 가족도 없어 그 병세가 더욱 깊어졌다. 더 이상 머슴으로 일도 할 수 없어지니 양반집에서 쫓겨나게 되어 절로 왔는데 피골이 상접하여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스님은 돌쇠를 살리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돌쇠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평생 머슴으로 일만 하다 모은 돈을 모두 절에 시주했는데 복은커녕 병으로 힘들게 떠난 돌쇠를 생각하니 스님은 밥이 넘어가질 않았고 염불이고 뭐고 손에 잡히질 않았다. 어느 날 밤 법당으로 가 부처님께 어찌 이러실 수 있냐며 따지듯 물었고 고통 속에서 눈을 감은 돌쇠를 생각하며 도끼로 불상을 내리쳤다. 그리고 다시 도끼를 빼내려고 하자 이마에 박힌 도끼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힘을 써봐도 소용이 없자 스님은 부처님과의 인연을 내려놓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절을 떠났다. 그리고 산천을 떠돌아다니며 유랑자로 살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부처님을 원망하여 도끼를 휘두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고 돌쇠에 대한 기억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불상에 박힌 도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절은 없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하여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절로 다시 돌아온 날 마침 고을의 원님이 새로 부임한 날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젊은 원님은 불상에 박힌 도끼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사도 빼지 못하는 도끼입니다요. 원님은 그럴 리가 있냐며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절로 가보자고 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새로 부임한 원님도 볼 겸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며 다들 절로 모여들었다. 유랑자로 떠돌다 절로 다시 와보니 불상에 박힌 도끼는 그대로였는데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멀찌감치 지켜보는데 원님이 불상에 꽂힌 도끼를 한 손으로 쓱 빼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도끼가 빠진 불상의 이마에는 빛이 났고 원님이 빼낸 도끼날에는 화주시 주상봉이라는 푸른색의 글귀가 나타났다. 화주와 시주가 만난다는 글자를 보자마자 원님의 눈에 푸른 성광이 들어왔고 순간 지난 생의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마을 사람들 속에 서 있던 스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원님은 스님에게 뛰어가 스님, 제가 전생의 돌쇠입니다. 전생에 시주한 공덕으로 업보를 끝내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 원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부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끼를 내리친 자신을 질책하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스님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원님에게 알려주었는데 원님은 스님에게 떠돌이 생활을 접고 이 절에 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스님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원님과 함께 불공을 드리며 부처님을 정성껏 섬겼다. 그리고 원님과 스님의 이야기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 부처님을 모셨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산청 심원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불교 설화이다.